우리 선교부 또 이렇게 의사지교회 이렇게 또 보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박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이렇게 예배 드리겠습니다. 91장 하겠습니다. 슬픔 없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쁜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놓치지 맙시다. 아멘. 오늘은 이제 우리 또 선교 축제잖아요. 목사님이 현지에서 우리가 또 온라인으로 했지만 또 현지에 목사님이 또 역동하는 시간이고 저희가 또 선교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의료 선교회를 이렇게 맡았잖아요. 저희 의료 선교회는 전문 사역이 맞아요. 근데 제가 이끌어가는 사역은 전문 사역의 부분이지만 선교이기 때문에 포인트는 선교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의 응답을 받으면서 내 삶이 선교 속에 들어오고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과 또 우리 후대가 세워지는 거를 보아야 되는 거예요. 저희 예원교회가 전도 캠프를 간 지가 지금 몇십 년이에요. 그런데 거기 가서 선포된 말씀을 다시 내 삶 속에 가져와서 내가 응답받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냥 그 현장에서만 응답을 받고 다 끝내는 거예요. 선교는 그렇죠. 예수님이 최고의 멋있는 선교사로 오셨거든요. 우리가 창세기 3장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원래 축복은 창세기 1장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리고요. 우리에게는 죄가 없었어요. 그랬던 우리가 하와가 선악과 사건으로 인하여 그 땅 먹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원근본이 뭐냐? 일장의 축복을 모두 다 놓쳤어요.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에는 전적인 타락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셨던 하나님의 영이 떠남으로 우리는 영적인 고아예요. 고아. 우리 어른이 고아라면 뭐 이렇게 뭐죠? 감각이 안 오잖아요.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어린 아이가 우리가 부모님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그냥 길을 잃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고아인 우리가 하나님 떠난 그 원죄, 절대 창세기 1장으로 돌이킬 수가 없어요. 우리는 3장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사단의 올무에 걸려서요, 내 인생을 내 뜻대로 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짐승의 띠로,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의 영이 떠남으로 우리의 모든 띠는 합법적으로 짐승의 띠가 됐어요. 너무 끔찍하지 않아요? 사람인데 띠가 짐승의 띠인데 어떤 누구도 왜 내가 짐승의 띠여야 되냐고 말한 자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 떠난 인간은 그냥 짐승처럼 살아가니까.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 예수를 믿는 것은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죄 문제가 끝났어요. 우리 어르신들 내가 죄가 많아서 여자로 태어났고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많이 지어서 이런 일이 있냐고, 다 우리가 인생이 어려워지면 죄값을 말해요. 내가 무슨 죄를 이렇게 많이 지었냐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그 죄는 죄와 사망의 법은 나 홀로도 힘든데 결혼이라는 울타리에서 사주가 만나서 팔자가 되고 우리 운명이 되잖아요. 그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죄에서 빠져나오고, 우리가요 지옥에서 빠져나오고 사단의 올무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부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병이 낫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떠난 내 원죄가 해결되므로 호적이 마귀의 자녀에서 사주팔자 운명에서 거듭나다, 위에서 태어나다, 호적이 바뀌잖아요. 호적이. 그러니까 점쟁이 집에 가면 호적이 안 나오잖아요. 예수 믿는 자는 호적 절대 안 나와요. 왜냐?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호적으로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졌기 때문에 내 호적이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지만,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살고 있지만 우리는 거기에서 빠져나온 거죠. 내가 영적으로 약해지면 죄와 사망의 법 아래, 가문의 법 아래 내가 허우적거리는 거지, 우리 거기서 죽지는 않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이게 팩트예요. 그런 우리가, 죄는 어디서 왔냐? 하나님을 떠남으로 재앙으로 들어닥친 게 질병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 병에 걸려도 상관없고, 병을 걸려도 하나님이 또 생명의 법으로 우리가 또 치유도의 역사도 있고,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상관이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 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내가 찌질하게 죄와 사망의 법에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니까 성령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멋있는 자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돈 이러고 사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요 질병도 나을 수도 있고 돈도 벌 수도 있고 착하게 살 수 있는데 그게 근원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호적 속에 하나님의 하늘의 축복을 이 땅에서 합법적으로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천국의 비밀번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2013년도에 하늘의 보화의 창고를 열어서 너 인생의 땅에 하나님 주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땅의 복은 다 없어지는 이 도둑놈이 와서 다 도둑질할 것이지만 하나님이 위에서 주는 거는 세지 않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내 인생의 중요한 건 돈이 아니에요. 나에게 있는 시간입니다. 나에게 준 남은 시간들, 지금
지금 내게 준 이 시간, 이게요 우리의 가장 큰 보화예요. 이 속에 미래도 있고 우리가 직장도 다니고 이 속에 예배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내 관계의 생명 관계. 오늘 지금 이 예배 시간은 푸른 초장에 주님이 오늘 준비해 놓은 푸른 초장에 풀은 사도행전 11장의 풀을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금요 말씀은 요한복음 7장의 말씀의 부분인데, 우리에게 일주일의 양식을 가지고 그 주간 살아가지만 올해 우리의 더 큰 응답의 부분은 뭐냐? 올해가 선교 원년이에요. 선교 원년. 전체 내 남은 시간을 선교 속에서 계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건축이 딱 끝나자마자 2018년도에 모세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모세의 기도는 인생이 우리가요 강건해야 80이고 70의 수준에서 우리는 경제활동이나 내 모든 활동의 부분은 왕성하게 할 수 있지만, 우리 옛날의 어르신도 80이 넘으면 남의 나이라 이러더라고요. 남의 나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더물어 준 나이인데, 우리가 이 남은 시간의 부분에 그냥 청년 때처럼 열정으로 살아갈 수도 없어요. 우리가 40대 50대처럼 미래를 그릴 수도 없어요. 우리가 노년이 되면 내가 준 이 시간을 가장 행복하게 주님과 함께 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부분으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목사다운 목사, 장로다운 장로, 그렇죠? 권사다운 권사, 이런 부분이잖아요. 목사님이 결론의 부분에는 크레스라는 부분, 크레스가 다르다. 클래스가 다르다. 제가요 이게 경상도에서 올라와가지고 그 교사를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과자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애들이 막 웃는 거예요. 왜 웃지? 선생님 과자예요, 과자. 왜 과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과자인데. 그리고 병원에서 볼펜 좀 줘, 볼펜. 볼펜인데 왜 볼펜이라고 그래요?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내가 똑같은 시간을 똑같이 살아가지만 내가 말씀에 받는 그 힘이 내 인생의 스케일이 다르다는 거예요. 스케일이. 오늘 영적인 우리요 스케일을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면 이번 주일 말씀도 그렇고 금요 말씀도 그렇고 정은조 담임 목사님이 다 선교지에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의 부분을 나의 영적인 올해 선교 응답의 그릇을 넓히는 거로 잡아야 됩니다. 지금 11장의 말씀의 부분에는 너무나 큰 기준이 뭐냐? 안디옥 교회 중심으로 새로운 이 기준점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중심과 파라의 지금 안디옥 교회 중심으로 간 부분이잖아요. 하나님, 지금 우리 하반기가 되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내 산업장과의 관계, 나의 파라를 계수해야 돼요. 나의 학업과의 관계, 나의 영적인 안디옥은 무엇인가? 나의 영적인 안디옥. 고넬료가 그의 가정이요, 친구들과 온 가족을 모아놓고 베드로 수장을 불러서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가 그 가정에 일어났잖아요. 우리 올해 가정의 응답에 하나님 우리 가정에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 가정은 변할 수가 없어요. 제일 사각지대가 가정입니다. 왜냐? 가문을 배경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맞춰서 살아가는 거지 성령의 역사가 없게 되면 근데 시끄러우니까 싸우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요 이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을 직분의 정체성, 그리고 안에 내용의 부분에는 안디옥 교회니까 나와 우리 가정과의 관계,
나와 내 직장과의 관계, 그리고 나와 지금 학업과의 관계의 부분을 우리가 안디옥 교회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성경 공부예요. 성경 공부죠. 너무 제목도 말은 맞지만 내가 적용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나다운 나, 하나님 앞에 나다운 나. 아니 목사가 설교도 준비 안 하고 기도도 하지 않고 그러면은 내가 오늘 메시지는 전할 수 있지만 성령이 역사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자들의 지금 일들을 오늘 말씀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이 말씀이 오늘 나의 푸른 초장이 돼야 돼요. 이 풀을 뜯어 먹어야 돼요. 그러면은 본문을 우리 이민섭 정리 목소리가 같던데 기도를 많이 했나? 고넬로의 가정이었나 봐요. 네, 읽어주세요.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여기까지 이렇게 보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성경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나의 말씀으로 잡으려면 오늘 여기 이제 중요한 기점이 있어요. 스데반의 일로 흩어졌어요. 스데반의 일로. 이 초대교회 너무나 큰 사건이 이 스데반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그 초대교회 7집사를 세웠는데 그 중에 너무 아까운 자가 이 스데반이에요. 최고의 학자인 그 누구였지? 가말리안의 문화생이잖아요. 그가 죽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약부터 신약까지 그의 이 지식 체계를 보세요. 정말 대체할 수 없는 학자이면서도요, 제자이면서도 중직자잖아요. 그가 이 스데반의 이 순교의 부분으로 교회 예루살렘 전체에 환란이 일어났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우리 안에 내가 복음으로 사는데 사건이 지금 일어났다. 내 안에 직장의 사건이든 뭐든 이거는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흩으심에 대한 부분에요. 질문해야 돼요. 재앙이 아니에요. 뭐가 잘못해서 온 부분이 아니에요. 분명히 이 안에 내가 잘못한 것이 없고 복음 안에 섰는데 스데반의 생명의 사건이다. 그러면 분명한 하나님이 더 큰 선교의 계획이 있을 겁니다. 8장 1절에서 4절의 사도행전 사건이죠. 근데 여기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래요. 흩어진 자들. 왜 흩어졌냐? 박해가 너무 심했어요. 박해가. 근데 여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에스더 죽으며 죽으리라는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단어가 하나도 안 나와요. 근데 거기 안에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에 내 인생에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냥 그렇고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너무나 중요한 이 섭리를 움직이는 거예요. 자연의 세계도 하나님이 해는 해에게 전달하고 달은 달에게 전달하는데 우리 인생이 그래 하찮은 인생이 아니거든요. 이 복음을 전 세계로 전파하기 위해서 생명으로 생명을 다루는 거예요. 우리가 순교는 죽음이지만 하나님 편에 볼 때는 생명이에요. 육신을 볼 때는 죽음이에요. 근데 영적으로는요, 생명이에요, 생명. 로마 시대에 예수 믿는 자를 죽이면 다 무서워서 다 숨어들 줄 알았어요. 그 순교 속에 여기까지 우리에게 복음이 온 거예요. 우리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딱 드릴 때 죽을 것 같죠? 죽지 않아요. 스데반의 사건, 우리 각자의 나의 스데반의 사건이 뭐가 있냐? 크고 작은. 꼭 이번 주에 일어난 게 아니에요. 우리 가정에, 내 인생에 스데반의 이 일을 우리가 기점으로 잡아야 됩니다. 이번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후로
사건을 먼저 준 것도 있을 겁니다. 우리 강단 말씀은 꼭 그 주간에만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주간에 죽고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강해 설교이기 때문에 가서 이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흩어진 자들이 도망을 간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러 갔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 믿는다 하고 유대 땅에 살면 되잖아요. 내가 예수 안 믿겠다고 입 다물고 예루살렘에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자기의 본토를 떠나서 다 전도자가 된 거예요. 흩어진 자들이 여기에 베니게 그리고 구브로 베니게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요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해 줬던 곳입니다. 이게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에 또 기록되어 있는데, 그리고 여기에 구브로는 바나바, 이 섬이잖아요. 섬 바나바의 이 고향이에요. 고향. 바나바의 고향이고, 이거는 사도행전 또 44장에 나오잖아요. 구브로 사람이라고. 구레네. 요 밑에 20절에 있잖아요. 구레네도 있잖아요. 이 구레네는 어디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등치가 크다는 이유로 로마 병정에게 채택돼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겨간 그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잖아요. 누군가에 다 이 한 사람의 복음이 전해진 부분에는요 이 복음이 전파력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지금 이 안디옥은 바나바가 사역하는 이 안디옥이에요.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말씀을 전했대요. 19절에는 이 안디옥과 20절의 안디옥은 똑같은 안디옥인데 이들이 가서도요 이 유대 사상 있잖아요. 이 유대 사상의 이 부분이 이렇게까지 쫓겨가는 데까지 가서도 그들은 뭐냐? 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잡아야 될 게 뭐냐? 아무리 은혜를 받고 내가 복음 안에 서서 내가 제자 양육을 받아도 내 안에 너무나 오랫동안 각인된 복음도 아닌 것이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만들어 놓은 나의 어떤 그런 가치관이라든지 나의 어떤 삶의 철학들이 진짜 안 변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쫓겨서 가면서까지도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우리 이번 선교 원년에 하나님이 내 여리고를 무너뜨리게 하는 게 뭐가 있을까? 내 안에 여리고요 틀렸다 맞다가 아니잖아요. 이미 예수님이 와서 이제 완성을 한 거예요. 우리는 누구에게는 이것이 맞고 누구에게는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에게는 할례를 한 우리는 선민이고 무할례자 언약 밖에 너희들은 멍멍이다. 이게 기준이에요. 하나님께 질문해야 돼요. 왜냐? 내가 내 모습을 제일 못 봐요.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억울한 것 같고 나만 안 되는 것 같고 우리는 참 이상한 피해의식이 좀 있거든요. 우리 다 있어요. 오늘 정은주 목사님이 그 사모님이 바로 그냥 한 것처럼 맞아요. 우리 안에 알면서도 안 되는데 저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모르는 거예요.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런데 20절에 그 중에 구보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몇 사람이 헬라인 불신자 유대인 말고 이제 유대인 기독교 말고 그에게 말하여 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고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원래 오신다는 그 메시아 그 예수 나사렛 예수 그가 우리의 구원자다. 이 말씀을 비로소 이제 전파를 한 거예요. 20절하고요 19절 한 절 차이에 똑같은 안디옥에 있는데도 생각이요 몇 사람이 전하였는데 이것이요 얼마나 이 하나님이 준비해냈는지 21절입니다.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11장 21절 말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계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주의 손이 함께한대요. 구약에 참 이런 표현을 많이 주의 손이 함께한다는 사무엘하 3장 12절에도요. 이 주의 손이 함께한다는 이 표현이 이방 선교에 하나님이 친히 그 고넬료 가정에 그 초대교회에 그 역사했던 그게 똑같이 역사한 것처럼 주의 손이 하나님 우리 가정에 주의 손이 하나님 내 안에 주의 손이 역사해 달라고. 이 손이라는 건 하나님 능력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수술할 때 주의 손이 친히 역사해 달라잖아요. 주의 손이 창조의 역사,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이게 주의 얼마나 세밀한 거예요. 손이라는 것이 우리의 손이 하는 일을 경고하게 해달라 했거든요. 이번 선교에 하나님의 주의 손이 함께하는 이 세밀한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저희가 의료 선교지만 저는 목회 사역이에요. 우리 장로님들도 모든 게 생각의 부분인 이 전문 기관이지만 주의 종을 줄 때는 목회 사역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 부서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의료인도 오고 일반인도 오고 렘넌트도 오고 우리가요 이 모든 부분이 교회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 선교를 위한 부분에 너무 원색적인 응답을 받는 거죠. 저는요 목회 사역이에요. 후대를 세워야 돼요. 전문인을 세워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이 어려워질 수가 있잖아요. 담임 목사님 찾아가기는 너무 멀어요. 우리가 이 선교 속에 제가 장로님들 세우고 싶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선교의 한 파트지만 앞으로 이 선교의 부분이 또 문이 닫힐 줄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뭐냐 삶의 선교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우리 자체가 선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한 번 갔다 오는 인도네시아 선교, 한 번 갔다 오는 우리 라구나 선교가 되면 안 돼요. 라구나에 때 선포됐던 그 말씀이 역동하고 제가 8월 달에 4주 예비 준비 캠프 할 거예요. 그리고 원래 캠프의 부분은 6주를 들어갈 거고 왜냐? 집중으로 성령이 역사하거든요. 그 안에 지금까지 이 연도에 선포된 말씀 중에 내가 정말 뭐가 안 되는지 나의 가장 아킬레스 건도 오늘 이 스데반의 일로 환란으로 흩어진 자들이 결국은 뭐냐? 안디옥 교회가 몇 사람을 통해서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할 정도로 있잖아요. 우리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 선교에 방향 맞춰야 돼요. 아무나 하나님 손과 함께 하지 않아요. 내 직장이 내 산업장이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선교 현장이 되게 해달라고. 저는요 제가 산업지교하는 그 현장이 하나님의 선교 현장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거든요. 거기에서 나오는 헌금으로 선교 헌금을 내는 그런 2차원적인 열매의 응답을 넘어서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선교 현장이 되게 해달라고. 주의 손이 함께하고 불신자가 오든 신자가 오든 누가 오든 우리가 거기에서 교회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려면 제가 제자를 키워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했잖아요.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이 있어야 돼요. 왜 전문인 사역을 한 줄 아세요? 전문인 100명에요. 선교 1명 합니다. 전문인들은 말 그대로 자기만의 그 전문의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안에 그 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교를 맞춘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닙니다. 병원을 비우고 간다? 쉬운 거 아닙니다. 우리 월급 다 가지고 11조 내고 선교 내는 거 손도 덜덜 떨리는데 쉬운 게 아니에요. 막상 내 것이 되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당백이에요. 제가 21절에 이 말씀을 검정을 해놨어요. 주의 손이 그 심령 속에 그 수술 속에 그 현장 속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몇 사람이 전했는데요. 수많은 사람이. 왜냐? 이 안디옥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교의 그 뭐랄까요? 전초기질 않아요? 그걸 삼아야 되기 때문에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죠. 이 안디옥의 이 위치가요, 동서 문화가 교류하는 정말 중요한 위치예요, 여기가. 그래서 바울은요, 선교의 거점이라고 그러죠. 거점을 군사 도시, 그리고 동서양의 문화가 활발하는 무역 그 장소.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바닷가거든요. 유동 인구가 많은 곳. 항상 군사 기지, 교통 요소, 그다음에 선교를 할 수 있는 동서양 무역이 이루어지는 곳을 꼭 선택하거든요. 이 거점입니다. 거점. 거기가 예루살렘과 또 멀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안디옥에는요, 유대인, 헬라인 너무 많이 살았어요. 그 거점을 시작하죠. 불신자가 예수 믿어서 제자 되는데 10년 넘게 걸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언제나 해당을 공격해요. 우리 믿는 우리 가정이 세워야 가문 복음화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안디옥에는 전체 인구요 7분의 1이 유대인이었대요. 해당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몇 사람 모임 해당을 만드는데 그 거점 거기를 삼은 거죠. 하나님이 내가 있는 그 직장이 하나님의 거점이면 어떡할 건데요? 우리가 직장에서 복음 못 전해요. 그렇지만 내가 있는 그 직장에 나를 위해서라도요, 나의 안디옥을 만들어야 돼요. 나 하나 살려고 만들어야 돼. 나의 안디옥.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적용 안 하면 어떡할 건데요? 나의 안디옥을 만들어야지. 내 상사를 놓고 기도하고 유독 눈에 가시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주는 거 없이 미운 자도 있어요. 또 어떻게 그런 주는 것 없이 미운 자가 있어요. 그 사람은요, 정말 가난한 자예요. 기도의 배경이 없고 사랑받지 못한 자거든요. 그래서 더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주는 것 없이 이쁜 자도 있어요. 진짜 그는 사랑받고자 하는 큰 자예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배경이요, 나타나요. 우리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개도 자기 이뻐하는 주인만 따라간다잖아요. 사랑을 받고 자는 사람은 어디 가서 사랑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유독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되게 날 기도해야 돼요. 우리요, 사랑받아야 돼요. 미운 틀 박히면 직장도 살아남기 어려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돼야 됩니다. 이 안디옥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나오더라. 그 다음 22절의 부분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지금 우리 예루살렘 우리가 로컬이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방인들이 수가 엄청 많아지는 이 부분에요. 이 선교에 대한 이 거점의 부분이 딱 예루살렘에서 처음으로 인정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1차 여행, 2차 여행, 3차 여행이 지금 이 안디옥을 중심으로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보고하고 전체적인 제자 사역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의료 선교 안에 내 가정과 내 직장이, 우리 또 예언 교회는 우리 또 의료 선교회가 또 영적인 안디옥 교회고, 그리고 우리 각자가 안디옥 교회의 응답의 부분인데요. 여기에 누구를 파송하냐?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파송하는 거는요, 획기적인 일인 거예요. 이 바나바가 위로의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바나바의 그런 응답을 그냥 뭐 이렇게 중보자 역할만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바나바가요, 정말 이 말씀을 잘 전했어요. 바나바가 그냥 와서 우리 중간 역할 해주는 그는 피스메이커의 우리의 그냥 그는 교두보의 그런 부분 아니에요. 그가 설교를 너무 잘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이게 전해서 제자 양육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이 이방인 이 믿는 자들이 많는 이 부분에 누구를 보내냐? 바나바를 보냅니다. 이 의료 선교회를요, 저를 보냈어요. 제가 자원해서 한 게 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저를 보낸 거예요.
그러면 저는 내게 맡긴 이 땅의 부분을 전문인 사역만 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가정을 세우고 후대를 세우고, 제가 이 여기 없더라도 강단의 말씀 속에 살아남을 수 있도록 저의 궁극적인 목적은 제자 양육입니다. 근데 여기에 뭐라냐?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이 주와 함께 여기 머물러 있으라 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그들이 주의 손이 함께하는 게 보여지고, 이 수많은 자들이 예수를 믿고 이 바나바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요, 예루살렘에서 인정받는 선교 활동지로 인정받는 이 부분이요, 이 바나바가 너무 기뻐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예루살렘 교회의 응답이죠. 그 다음 25절 26절 읽어주세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기에 너무 많아지니까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오는데, 여기 사울이라 써놨잖아요. 여기에서 10년 넘게 다소에 있는 자를 데리고 옵니다. 시간이요 몇 달 차이가 아니에요. 왜냐? 여기는 이방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사역에 능한 바울을 데리고 오는 거죠. 자기는 이 예루살렘에서 파송한 자인데 자기로 안 되니까 이 이방인에 능한 바울을 데리고 오는데요. 우리가 이 사역에 이게 팀 사역이잖아. 이게 함께 사역하는 이 부분이, 그리고 서로 맞추는 시간이 1년이 걸려요. 우리가 함께 한 방향으로 함께 가는 이 그 부분요, 우리 나의 생각, 또 내가 원하는 사역이 있잖아요. 제가 주의 일을 하면서 제가 그걸 언제 배웠냐? 제가 염창지교에서 지역장을 했어요. 지역장을. 그럼 지역이 전체적인 걸 제가 다 보잖아요. 근데 우리의 여기에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여기에 이제 교구 목사님이나 교구 전도사님 오셨어요. 그럼 교구 전도사님 바뀜에 보면은 저는 거기 계속 살고 있으니까 누구보다도 제가 더 잘 알잖아요.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안다고 제 마음대로 사역하면 안 돼요. 전용수 목사님이 오시면 전용수 목사님 스타일대로 제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사역하시겠습니까? 이덕규 목사님 오셨어요. 이덕규 목사님대로 제가 세팅을 해줬어요. 왜냐? 저는 지역장이니까 목회자가 원하는 방향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염창동에 5명 바뀌었어요. 목사님을요 내가 5명을 섬겼어요. 이덕규 목사님은 밤이나 낮이나 신방이야. 우리 밤 11시도 신방 갔어요. 우리 디모데 놀이 떼놓고 그 직장인이 11시 오잖아요. 우리 11시 신방을 갔다니까요.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원하는 대로 세팅할 거니까. 그래서 진짜 원하는 대로 신방 진짜 많이 다녔어요. 그것도 어느 목사님 오니까 6시 이후에는 또 신방 안 한다 하더라고요. 새 가족 제일 많이 놓쳤잖아요. 왜냐? 내 혼자 신방 가면 안 돼요. 목사님하고 가야지. 목사님 목회 사역이기 때문에 제가 가면 안 돼요. 그런 모든 응답의 부분이 우리가 이 지교회당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전문인 사역하는 부분에 교회 사역이 실질적인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걸 준비하신 거지. 제가 EBS를 8년 했어요. EBS 권 전도사님, 그리고 또 누구죠? 김은교 목사님 3명을 제가요 EBS를 하면서 EBS 전체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지금 훈련 받는 게 내 응답이에요. 저에게 훈련 받는 거 있잖아요. 미래 응답이에요. 어떻게 부서를 이끌어 가는지, 어떤 방향으로 함께 가는지, 그게 내 가정 속에 다 들어와요. 왜냐? 저는 가정을 세우는 사역을 하거든요. 우리 동현이 어디 있지? 동현이
동현이 군대 가기 전부터 기도했어요. 동현이가 군대 가는 부분에 많이 힘들어해가지고 진짜 군대 가기 전에 우리 기도해주고 군대 갈 때도 같이 밥 먹고 왜냐 군대 갔다 오고 나서 함께 응답을 받으려고. 그런데 우리 동현이가 작년 야유회 때 와가지고 우리 문병 이사님 없을 때 우리 집을 지키잖아요. 왜냐 우리 수진이랑 저 가정을 또 세워야 될 부분이거든요. 우리 동현이를 세워야 되거든요. 그럼 모든 응답이 뭐냐? 저는 미래를 보고 하는 거예요. 미래를 보고. 우리가 오늘 여기에 바나바가 사울을 10년 만에 찾아와서 1년을 같이 일하면서 그가요 한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우리가 한 기간에 들어와서 서로 알고 하는 부분은요 1년의 시간은 필수. 그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데리고 와서 같이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이미 그를 예루살렘에 변호인을 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을 놓고 중보기도를 해주고 우리가 그 사람이 가장 어려울 때 내가 함께 해줬기 때문에 지금 이 사울이 같이 따라올 수 있었거든요. 우리는 지금 나랑 안 맞는다고 안 맞는 게 아니에요. 10년 후에 같이 사역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마음대로 이게 정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씨를 뿌려 놓는 거거든요.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두 사람이니까 이 바울이요 이 지식 구약의 이 학문의 체계가요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요 살아있는 말씀으로 이게요 다 바뀐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안디옥에요 첫 번째로 이거 다 푸른 거예요. 얼마나 역동했겠어요. 10년 동안 그 말씀을 묵상했고 이거를 이 안디옥에서요 놀라운 사건이죠. 하나님 우리가 지금 내가 하나님 아는 지식이 내가 적다 할지라도 우리가요 10년 후에는 우리가 바나바처럼 사울과 함께 팀의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팀이에요 팀. 그런데 여기에 25절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근데 우리가 단면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은 부분에는 오늘 목사님이 강단에서 말했잖아요. 예수에 미친 누가 봐도 오늘 이 본문 서론에 제가 적어놨어요. 예수에 속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자, 그냥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미친 자예요. 생명을 건 자니까.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예수를 믿는 이 부분에 인정을 받으면서 또 어려운 부분이 뭐냐? 너무 생명을 각오해야 될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지금 로마 속국이잖아요. 로마 속국이에요. 그런데 이 로마 속국의 부분들이 그들이 유대인이나 다른 사람들의 종교를 다 인정했어요. 그럼 유대교는 로마가 인정한 종교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교, 그리스도인이게 되면 로마가 인정하지 않는 지금은 말하면 또 교단인 거야. 그래서 보호를 받을 수가 박해가 시작되는 거죠. 유대교와 전혀 다른 안디옥 교회에서 기독교라는 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부분을 받았을 때는 지금 이 로마에게는 유대교와 완전히 구분된 종파로 되기 때문에 그들이요 로마 제국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박해의 대상이 되면서 합법적으로요 이 종교 인정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들은 더더욱 쫓겨 다녀야 되는 신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복음을 위해 살려고 했을 때 불신자의 부분은 내가 손해 볼 거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내가 하나님 자녀로 바로 살려고 하면 우리가 끊어야 될 부분들이 좀 많거든요. 예수 믿으면서 불신자 상태 그대로 있다. 그건 어렵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는 포기를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분배했어요. 병원에 돌아가시기 전에 암이니까 멘탈이 좀 알릇하잖아요. 근데 얼마 안 남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이 재산을 좀 정리하세요.
자식들 이거 싸우면 안 되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병가를 이렇게 뭐 병가가 아니고 이게 그걸 뭐죠? 외출을 얻어가지고 재산을 다 이렇게 정리해서 우리를 불러서 제가 내려갔거든요. 다 여기에 도장을 찍었고 재산에 불만이 있으면 나라에 환원시킨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불만은 못했는데 저만 땅이 없는 거예요. 저만. 다 상가도 주고 땅도 주는데 저만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잖아요. 내가 목사예요, 목사. 여기 아버지 왜 나만 이게 없냐고 한 부분에요. 제가 브레이크를 걸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 그래서 알았다고 그랬어요. 아버지 재산이니까 아버지 알아서 하시라고.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서 알가불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 남동생이 누나 제사 돈 내라 하더라고요. 우리 종갓집이니까 제사 비용을 대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어요. 그래? 알았어. 그러면 이 유산 상속은 없던 걸 하자. 딸도 똑같이 4분의 1인데 내 제사비 낼 테니까 상속은 없었던 걸 하고 법적으로 하자. 내 딱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고정하시고 그냥 원 상태로. 제가요 예수를 믿는 부분에 내가 어느 딱 선에서는 감수를 해야 되는, 가문 안에서든 어디에서든 우리는 이런 게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불신자처럼 똑같이 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오늘 이 본문 안에 그리스도인이라 일컫는 내가 장로다, 내가 안수집사다, 내가 권사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요 합당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부분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내 안디옥 교회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모든 부분이 뭐냐? 정리될 거는 정리해야 됩니다. 정리하지 않으면 어려운 부분이에요. 주일 금요 말씀에는 제가 시간이 좀 많이 가서 본문의 부분만 딱 읽고 몇 가지만 딱 하겠습니다. 읽어주세요. 본문 읽겠습니다. 금요 말씀에 좀 기도할 부분이 딱 두 가지가 있거든요. 네,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0절 말씀.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도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이 사역의 내용은 예수님이 6개월 후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어떤 단계 시기적인 이 부분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너무나 이 삼엄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자기의 고향에 나와 있는데 지금 형제간의 관계입니다. 지금 사실은 유대로 가소서, 그래서 당신이 지금 능력과 지금 당신이 하는 이 표적을 보이라는데 사실 이게 좀 뭐랄까 비아냥거리는 부분이에요. 자신들은 예수님이 형제들이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았거든요. 정말 우리 가정이 안디옥 교회 응답을 받으려면 내가 정말 예수 믿는 내가 그리스도인의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게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형제들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야유를 보내는 거예요. 아이고 예수 믿는 자가 저런다. 아니 무슨 왜 예수를 믿으면 완벽한 사람 돼야 되나 봐. 예수를 믿으면 다 착해야 되고요. 예수를 믿으면 다 양보해야 되고 예수를 믿으면 믿음이 엄청 좋아야 돼. 세상 사람들은 우리 행위를 보기 때문에. 가족 구원이 제일 어렵습니다. 우리 선교 중에 가장 어려운 게 가족 구원이에요. 저희 엄마 20년 만에 예수 믿었어요. 가족 구원이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냐? 내 때가 이르지 않았으니까 너희가 올라가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 뭐 그리스도라며요. 그러면 유대에 가서 제자들한테 보이고 그렇게 하라고 이 아주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비아냥거리는 이 안에 예수님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자신의 때를 지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우리의 때와 또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내가 가장 어려운 이 부분에 주님이 침묵할 때는 분명한 또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내 때를 유대로 올라가야 할 우리 인간의 시간과 6개월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예수님의 시간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때를 맞출 수 있도록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주의 손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안디옥 교회에 그리스도인의 응답을 줄 텐데 가정 안에서 하나님 내가 아직까지 정리되지 못했던 이 부분에 우리 가정 안에 세우심이 있게 해달라고. 나중에 이 야고보와 동생들이 다 예수님의 증인들이 되거든요. 그런데 가족 구원과 가정 이번 선교회 부분에는 우리 가정이 안디옥 교회 응답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이 내 개인이 그리스도인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가 이 말씀이요 내 것이 되는 거지. 푸른 초장의 풀을 우리가 뜯어 먹어야 되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었다면 우리가 변하는 거는 당연한 거죠. 결론의 부분입니다. 결론 그 안에 있는 내용에 제가 옆에 쓰인 이 부분은 한마디만 이렇게 말하면요. 그 옆에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라는 이 책의 부분이 뭐냐. 나와 우리 아버지 육신의 부모의 상에 의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이 큰 부분을 못 보고 내가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다. 그럼 하나님 아버지가 안 불러지는 거지. 내가 엄마에 대한 상처가 있다. 그러면 이 교회 안에 이 권사님들과의 사이도 어려운 거고. 그래서 우리는 있잖아요. 내 상처 안에 신앙에 이게 너무나 많은 것이 걸림돌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 써놨어요. 사람들의 착각 속에 믿는 작은 하나님이래요. 내가 체험한 부분에 하나님만 생각한다는 거지. 마음속에 경찰 같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엄청 엄격했어. 호구조사하고 경찰 하나님. 하나님 나를 막 감시하는 것 같고. 부정적 아버지의 상이 반영된 하나님. 그래서 저는 맨날 불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에 대한 상이. 그래서 지금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맞더라고요. 우리가 이 안에서 예수님의 형제같이 있지 말고 정말 내가 변화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 작다는 거래요. 하나님께 폭풍이 얼마나 큰지 말하지 말래. 하나님 이 문제 너무 크고 너무 힘들고 폭풍을 말하지 말고 폭풍에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문제 앞에 그 크신 하나님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해달라고. 그런데 우리는 이 문제가 너무 커가지고 하나님 이 문제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내가 이렇게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내가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 아십니까? 이사야 58장에 이스라엘 민족이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금식을 하면서 사실은 나에게 응답받으려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안디옥 교회 응답을 받으면서 나에게 하나님의 모습은 어떠한지 내가 이 예수님의 동생들처럼 말씀도 안 믿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도 안 보이는지 오늘 하나님 내 눈이 열려서 우리 가정에 내 모습도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우리 가정이 안디옥 교회 그리고 우리 가정이 내 자신이 바울의 응답 받을 수 있도록 오늘 이 주일 말씀과 금요 말씀 속에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